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한 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까닭도 그런 이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를 인격자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본능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왜?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판단해서 선택하는, 선택할 수 있는, 근데 그 선택이 억지로가 아니라 본능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또 뭐하고? 청종하라.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또 그를 의지하라. 이 청종이라는 말은 언어로 말하면 샤마라고 그런다. 샤마. 샤마는 경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내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하겠죠. 그는 내 생명이다. 이 생명이신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도 생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가서 내가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라. 여러분, 남녀지간에 사랑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말이 적어질까요? 말이 많아질까요? 대화를 하면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해. 그냥 쳐다보면 있다 와.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말이 많아져. 뭔가 궁금해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나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를 알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좀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아. 그것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또 뭐요?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찬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추구할까? 단순해요. 사랑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뭘로 표현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제로 한 달 정도 우리 소주제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는데 이걸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꽉 짜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대신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대인계명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고 대인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고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부터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꽉 짜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시오. 이것이 뭐라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중요한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건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마음을 다했냐? 너 목숨을 다했냐? 뜻을 다했냐? 힘을 다했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야, 한 목사야, 너 나를 이렇게 다 사랑했냐? 우리는 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주님께 그래 내가 더 사랑하죠 라고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단지 고백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밑에 우리 두 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고 하죠. 은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될래. 그래 되진 않아요. 하민이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 될래.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거지.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나 하나님 자녀 될래. 그래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계속 방해하고 뭐예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인생 네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기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전도 명함 전도지에도 두 번째 항목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과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 빨간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하게 자신의 고백이 될 때에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사회 잔차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 모든 거 불확실해. 한번 직장 들어가면 평생 직장에는 개념이 사라진 지도 오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앞길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해.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에서는 적어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평생 직장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회만 안 되면 어떻게든지 직장을 옮겨서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더 급여를 좀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옮겨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다양한 문제들이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봉착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지.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때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이 다른 거죠. 따라서 위에 질문한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그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요 진정한 고백이 된다 그러면 밑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의 현상 속에서도 어때?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지만 베드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나? 이걸 주님이 여쭤보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21장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어린 양을 주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맡겨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그런 사명을 주님이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걸 묻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물으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아하방 시대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시죠. 근데 열왕기상 19장이 넘어가니까 이세벨이 그런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의 슬럼프 때문에 더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입니다. 근데 다 죽이고 나만 남았으면 이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모습 때문에라도 하나님 어찌 보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근데 저 질문은 비단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칩시다. 야 이문갑 장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럼 바로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누구나도 다 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해.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만큼 어찌 보면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거를 보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어때? 결국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넣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요 찬양이에요. 기도요 찬양인데 기도는 감사의 기도요, 찬양도 감사의 찬양이요,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어요. 죽음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고 어때요?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나 정말 사랑해? 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선뜻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한곳에 그래도 어때요? 내가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라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봤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 경험.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 그건 체험 중에 가장 귀한 체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어디 뭐 찻집에서 만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삶의 어떤 그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건 뭐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내 주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내 주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이고도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되죠.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예배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 관계를 추구할 때 그 초대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할 때 반응을 보이는 것 한 가지가 예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요, 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계속적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매월 네 번째 주는 선교주일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주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물질로, 기도로 까먹고 있다가 맞아, 선교주일이지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재정을 이렇게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선경도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얘기죠. 그 초청에 내가 어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때요?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4가지 방법이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우리 지금 성경 통독들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읽는 가운데 예전에는 동일하게 읽었던 말씀이 오늘따라 유별나게 나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 곽상희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곽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데 유독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요 하면서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 그 말씀이 자꾸 계속 떠오른대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나 상황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방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환경을, 그렇게 우리가 보통 환경을 몰아가신다, 환경을 조성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통해서 대신 입술을 하나님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강단을 통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어때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 말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인도하시고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면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 능력은 안 된 것 같아.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겸손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내 삶을 조정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하는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 누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근데 영광이라는 말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 영광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는 거죠. 거울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하느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즉 깨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 기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 기도에는 찬양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짐승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줄 몰라가지고 저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리 잘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흐뭇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봐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뜻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른 쪽으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쏟아졌는가? 아니면 현업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면 알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뜻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그런 뜻. 그리고 뭐예요? 힘을, 이건 뭐예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모습을 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울왕에 쫓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진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할애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뭐예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 정도 돼요. 저 정도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누가 나의 생명이신가? 신명기 30장 20절을 밑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는 내 생명이시오.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생명이 나한테 흘러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들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또한 로마서 5장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뭐해서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확증. 그러니까 독생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처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이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남녀간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순종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 로마서 8장 35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시대 때에 두 여인이 애를 똑같이 낳는데 한 여인이 잠자다가 자기 애를 깔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옆에 있는 애기를 자기 애기 좀 뺏어가잖아. 근데 엄마는 애기를 알아보잖아. 그래서 상소했네? 이 사람이 내 애기를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애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칼 가져와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주라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 죽이지 말고 차라리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예요? 그래, 나눠가지고 절반씩 가집시다. 이거잖아요. 이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엄마는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죽여도 돼. 이런 걸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확인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내 삶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왜 만드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는 이거.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지 이놈아. 미운 자식 매한대 더 준다고? 이러면서 매한대 사랑하는 자식 매한대 더 때린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그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